찰스 스텔리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활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수양과 결심 외에는 그리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신자들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즉,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진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때 자신들과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인간의 최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걸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누구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그분의 힘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성령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당신.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간증은 자주 안 하는데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지난주 한 주간 기도한 내용과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 몇 주 전부터인가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안에 뭔가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여행도 가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마음이 차지 않고 결핍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 부족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점검해 봤습니다. 이게 또 혹시나 허무한 마음일까? 공허한 마음일까?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 아내를 잃은 어떤 상실감과 외로움이 또 찾아왔던지, 가끔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가 벌써 갱년기가 찾아왔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지? 왜 외로운 마음이 들지?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제가 이제 운동을 가는 그 루틴이 있는데, 운동을 막 걷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 겁니다. 마치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막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막 올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도 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여기 오는 거죠.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이제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보통은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 마음에는 왜 성령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결핍이 사라지고 채우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채우심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걸 또다시 깨닫게 됐고요. 한 주간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아침에 그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계속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계속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뒤에 17절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속 머무신다는 겁니다. 또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깊이 연합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게라는 단어 보니까 함께 거하다라는 뜻으로 머무르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요, 한 번만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연합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안에 오셔서 연합하심으로 하나가 되시겠다는 선언으로요, 엄청난 축복이고 놀란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성이 있는 인간 안에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연합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란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니까 뭘 만들었죠?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계속되는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모세의 유일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보내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거부했듯이 우리도 성령님 없는 성공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유일한 생명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은 연합과 교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깊은 연합하고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구를 구하냐?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인데 16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세요? 16절 찾아보세요. 예,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뜻은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셨다면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 보내어진 분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 절대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 즉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전에,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야, 얼마나 신앙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한 소리로.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니까 바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숭배하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들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해요. 그때는 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죽으면 또다시 곧바로 우상은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는 결심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영,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성화의 삶이 있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을 향해 살아가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는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거룩을 향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방해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죄성과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주 깊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과 자아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 가는 성화의 삶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찾으셨습니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오늘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상기하며 막 기도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말씀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더 빨리 죽잖아요. 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기념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실로암 못에 가서 떠다내는 물, 그걸 통해서 만족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의 생수만이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는 얼마나 풍족한지 그 배에서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수는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고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무한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과 충족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넘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과 넘침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무한정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마음과 환경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은혜의 영, 성령을 아낌없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삶 믿으십니까? 그 삶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 성령님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참된 기쁨 얻었습니다. 평강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풍성해져야 돼요.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차고 넘치고 기쁨과 평강도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마음의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결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도 성령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역동적인 통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